바깥들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인데 함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옆에 얼굴 한번 보고 우리 눈곱이 아직 떼지진 않았지만 고난주간에 맞춰 다뤄지고 있는 큐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해 오셨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죠. 우리 주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주는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직전까지 뭐 하셨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자기 자신을 영혼을 짜내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꼭 기도하셔야만이 당신에게 주어진 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당신에게 주어진 구속의 역사, 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은 그 일을 감당하기 전까지 우리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 바로 기도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사역,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꾸고 있는 그 꿈이 아무리 놀랍고 또 화려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기도가 없으면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내 삶 가운데 회복과 또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에 숨이 멈췄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전까지 기도하신 후에 잡히시게 되죠. 예수님이 잡히자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를 좀 다른 제자들과 좀 같이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바깥들에서, 정말 세상이라는 그 바깥들에서 정말 의도치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되죠.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이유 때문인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무섭고 자기가 당할 불이익이 너무나 좀 감당이 힘들 것 같고, 매몰차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곳으로 떠나자니 자기가 예수님과 약속은 있고 큰 소리를 친 것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멀찍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 저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정말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내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멀찍이서 우리 주님 앞에 응원하고 또 주님을 바라봐 주는 것, 그냥 그것만큼 조용히 하고 싶었는데 바깥들에서 앉아있는 자기 자신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여인이 말을 걸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의 모습들 많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베드로를 좋아해서 피터라는 이름으로 또 기업을 사업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생명 내놓겠다는 결단 우리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늘 찬양 부를 때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을 드리는 결단은 참 쉽게 하는데 뜻하지 않는 환경,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 작은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때로는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는데
작은 일상 속에서, 작은 두려움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는 그 상황과 그 삶에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요.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70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자신의 소속에 대해서 물어오는 그 여인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지라고 물었던 사람은 한 여인이었는데 베드로는 그 여인 앞에서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질문에 베드로는 그 주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부정해요. 어쩌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냥 그 여인에게만, 자기에게 물어본 사람에게만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막상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베드로처럼 우리 막상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수치예요. 수치. 십자가는 여러분 수치스러운 겁니다.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 그대로 정말 수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 말, 즉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그 수치와 조롱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조롱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롱받지 않으려면 뭐 하면 되는 줄 압니까? 베드로처럼 얘기하면 돼요.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네 등에 있는 건 뭔데? 이거 십자가 아닙니다. 21세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예수를 믿냐라는 질문도 여러분들이 종종 받지 않습니까? 전도하다가 이런 질문들, 이런 대답들 하고 가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아직도 교회를 가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세상들,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위에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부끄러워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너무 세상에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감당하기가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상황들을 견뎌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린 쉽게 쓰러질 수 있어요. 때로는 아주 큰 소리 쳤지만 그 큰 소리가 무색할 만큼 주님 앞에 면목이 없는 행동들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 연약함을 알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인 것까지 알고 끌어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떠올려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똑같이 3번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모든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 쳤던 베드로.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 두려움과 그 수치와 조롱을 견디지 못해서 저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라고 되려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그래서 누구보다도 상심이 컸을 그를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소리로 고백하는 것만큼 리스크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리더들은 그런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목회자도 그런 자리이고요. 앞에서 구호를 외친 사람들은 그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 보통 뭐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또 결단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결단하잖아요. 결단을 크게 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상심이 커요. 그럼 우리는 결단하지 말아야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상심 속에서 여러분 같은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의 이 입장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딱 모여가지고 다 모여있어요, 제자들이.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모른다 다 도망갔잖아요. 최소한 부인은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시선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큰 소리나 치지 말걸. 주위의 제자들도 그랬겠죠. 큰 소리는 지가 다 쳐놓고 지가 잘난 맛에 지 잘났다고 큰 소리 다 쳐놓고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 면목이 서겠습니까? 다시 이렇게 사도로서의 어떤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또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까요?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다 상해 있는 거잖아요. 무너질 대로 지금 무너져버린 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마치 내가 큰 소리를 주면 모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상황을 연상시키면서 베드로를 다시 말씀으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으켜주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 아픔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이에요. 또 수치와 조롱 그 자체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겠다고 큰 소리 치고 결단하지만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수많은 여인들이 질문해 올 때 하나 앞에서 다짐했던 그 결단이 무색한 만큼 무너지는 모습, 무너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오늘 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그를 어떻게 일으키고 계시는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일으키시는 그 안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결단하십시오. 아멘. 네. 넘어질 것 두려워해서 결단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러나 그 결단이 무색할 만큼 넘어질 때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반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기다리고는 바깥이 있습니다. 말씀이 바깥 뜰에서인데 조용히 앉아서 우리 주님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내 믿음은 여기까지 가고 싶었으나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싶었으나 내가 거기까지 못 가고 멀찍이 주님 바라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조용히 잠잠히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싶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러고 끝났으면 참 좋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세상은 사단이 우리 밀을 까부르듯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들을 짓밟아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결단이 거짓이라는 것을 가짜라고 우리를 참수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어둠의 영들은요, 수많은 여인들의 모습들로 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오면서 네 믿음은 가짜잖아. 네 결단은 거짓이었잖아. 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그런 말씀을 기억해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말씀, 큰 소리 쳤지만 넘어질 것까지도 알면서도 우리 주님이 끌어안으시는 그 사랑의 그 무게 앞에 여러분들이 압도되어라 그 말이에요. 나의 연약함에 압도되지 말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장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이 말은 어차피 알 것,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아무리 결단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 수치를 경험하는 십자가를 지러 온 거야. 네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면, 네 의지로 충분히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죠.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난주간에 앞서서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겐 영광스럽지만 세상에 보기엔 수치감을 감당해야 되는, 수많은 조롱을 감당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기꺼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러 오셨기에 우리 역시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바깥들에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수많은 여인들 앞에서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따를 수 있는 성도를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 사람들은 저주라고 수치라고 조롱했지만 그것이 우리를 대신한 저주였기에 기꺼이 감당하신 주님의 모습, 그 모습 앞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기꺼이 베드로처럼 결단하게 도와주십시오. 넘어질 것이 두려워서 결단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 우리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또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나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주님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조롱들을 넉넉히 견뎌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